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께서 많은 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좌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복받은 얼굴들을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덮는 것밖에 기억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은혜, 글쎄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복이 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 혹시 특별 은혜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이 아닌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는 데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신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데 여기 예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특별히 그런 일반 은혜를 먼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악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길을 떠나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길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라는 큰 이 틀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성경 본문 아시죠?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겠죠. 한 사람은 욥이고 이 지금 애굽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예,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신분은 종이고 노예입니다.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에요. 자, 그리고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애굽 사람 집에 복이 내려요. 모든 소유에 집과 밭에 복이 내렸다 그러면 뭐예요? 집이 밭이 뭔가 소산이 늘어난 것 같고 소유가 풍성해진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셉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은 누가 누렸다? 보디발이 누리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직장에 그리고 주변에 더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보디발이 누렸던 이 복과 같은 은혜, 소유가 더 풍성한 사람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꽤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많이 누리는 거야? 뭐 이렇게 돈 많게 사는 거야? 우리 또 실수하긴 하죠.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늘 아시잖아요. 자연세계를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에게 주셨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넉넉히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양심의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그런 도덕적인 영역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음악, 미술, 예술 이런 영역에서 예술을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지능이 있고 그 영역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들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일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쯤에 이 자리에 와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기 인테리어 하는 실장님이 여기 와서 제가 올 때 항상 이렇게 담배를 하나씩 물고 빨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있다고요. 그분의 기술력이 여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쁜 이런 인쇄되어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 한참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분에게 맡겼어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의 기술력 때문에 우리가 이쁜 이런 주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받은 그 비신자들의 그러한 받은 은혜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누리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사회 선한 일에 많이 참여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손길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좀 더 넉넉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지금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받은 그 지식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봉사를 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헌신을 할까? 왜 저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아까 이 보디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가지 좀 잘 기억해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이 시작이라면 오늘 이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가 신앙생활을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신앙생활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기 제일 어린 희민이가 있고 오니와 겸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한 2년쯤 지나면 희민이가 옆에 있는 겸이처럼 변할 거예요. 1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겠군요. 저 24개월 같이 지났으니까. 너무 달라 보이거든요. 앉지도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1년만 지나면 저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변해가 있는 걸 봐요. 육신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넉넉해지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감해지는 것,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 신앙의 패턴으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변하셔야 돼요. 혹시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혹시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 1초만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3분의 1. 엄마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겠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넉넉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어떤 어려움들 잘 해결되어지고 야 그럼 참 이 사람 참 잘 나간다. 참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밖에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청년부에서 기복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기복이 있는 게 기복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죠? 기복이 있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것, 복 받기를 원하는 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잘 되는 거를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자녀들도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바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 앞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이 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이 있어요. 왼손 1번 하나님이 있고 2번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십니까? 둘 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복을 선택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솔직히 복을 선택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복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이 과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요. 이렇게 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원한다. 둘 다 원할 수 있겠죠.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적을 좌우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든지 빈곤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부유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가 노예 바닥으로 갔어요. 인생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총리로 올라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두 가지 은혜, 복과 구원이라는 은혜. 복은요, 누구나 받아요. 구원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구원도 붙드는 것이고 복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줘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그 직전까지 시간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는 50년이고 누구에게는 60년이고 누구에게는 7, 80년의 시간을 주면서 뭘 원합니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자하십니다.
선하게 대하시고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심판하셔요. 계속해서 복을 보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무시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할 말 없게끔. 그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께서 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 내 가운데 있었다? 예,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베푸시는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 아침 식사 안 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어때요? 괜찮아요? 아침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막 먹어도 돼요. 저희 맥주 빼고. 막 먹어도 뭐 다 소화하고 뒤에 크림 잔뜩 올라간 아주 달달한 이걸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드시겠습니까? 정집사님은 이거 드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드실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엄청 잘 먹었고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다 먹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만 안 보면 예, 하루에 한 끼는 햄버거를 먹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이거 뭘 먹어도 상관없겠다 싶은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당뇨 중증 환자라면 여러분 1번을 먹어야겠습니까? 2번을 먹어야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 쳐다는 건 뭐냐면 당뇨병 환자에게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쳐봤어요. 그래서 이거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 예, 밀가루, 튀긴 거, 술, 저기 뭐 크림 잔뜩 들어간 저런 거 이거 예, 어렸을 때는 막 먹어도 돼요. 운동하면 다 소화되고 다 뭐 해결되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뇨가 깊은 이 중증에 있다. 이거 먹으면 저거는요 음식이 아니라 뭡니까? 독이에요. 독. 날 죽음으로 이끄는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리는 복처럼 여겨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거 주님이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한 15초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금방 생각했었던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여전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면 바뀌나요? 네. 한 달밖에 여러분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내일 되면 29일이에요. 그 다음 되면 28일이에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지금 여쭤보지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넓은 집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25일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집, 그 아파트
의미 있나요, 좀? 근데 보니까 누워있는 자리가 맨날 침대 한 칸, 0.5평 되는 그 침대에 누워있고, 걸어가는 동선이 하루에 우리 집 그 구석구석 다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침대에서 화장실, 화장실에서 식탁, 밥 먹고 다시 화장실, 그리고 세수하고 나와서 로션 있는 그 앞에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옷 갈아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동선은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20평이든 그 중에서 한 3, 4평 안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20일 남았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집 중요해요? 여러분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 돈이 중요해요? 뭐 남은 거 일주일밖에 없다는데 마음껏 놀고 즐기고 그냥 향락을 누리며 살겠다. 정신 나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죄가 내 인생을 휘어잡은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열흘 남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대부분 떠오르는 거 있죠. 내 옆에 배우자, 밑에 우리 자녀들, 그거 떠오를 거예요. 뭐가 남는가 생각해 보니까 물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가장 마음 중심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잘 사신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지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의 올바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나와 성공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요. 나와 물질의 관계를 생각해요. 나와 필요 없는 것인데 곧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속이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성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의 문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이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 누리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누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가? 질문을 던지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었고, 아예 생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되고, 기억해내야 되고, 내 중심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라기 1장 2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성경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일반 은혜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그들이 돌이켜 살려내길 원하시는 주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내시고 기다려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인생 가운데 나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한 포인트만 건드려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져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인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업할 때도 사업이 번창한다고요? 장사가 잘 된다고요? 사람 안 보내면 어떡할 건데요? 음식이 엄청 맛있는데 사람 없는 집도 있어요. 뭐가 문제죠? 주방장이 잘못됐나요? 너무 맛있는데 이런 맛집이 왜 사람이 없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이런 소리. 근데 제가 이 6절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충격받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있어야 될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더본교회의 성도들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으로 남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송목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의 올바름. 우리 성도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지금 말라기를 하나 적어놨지만 선지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저버린 관계의 올바름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들, 하나님 아닌 다른 딸들과 결혼하였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계시면 부부가 계신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라는 좀 이혼도 안 했어요. 그럼 나를 확 무시해버리고 다른 어떠한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가 살림을 차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상대방에 계신. 여기 김 집사님 많이 계시니까 김 집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냅둬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 할게요. 죽여요. 예.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죽여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죽여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걸 선택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가는데 마지막 때 죽여요. 선택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도들께 묻습니다. 복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복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 복이라 할지라도 복이면 감사하죠. 저주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있고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성숙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마치 제 심정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도 그렇게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어떠한 상태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음 생명 주신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나 과정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분교회 왔더니 무슨 풍삼 시리즈를 가지고 양육을 한다. 예, 우리의 과거의 지식 배운 것들 그거 저를 빗대어 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또 공부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관계가 친밀해지면 왜 한 번 친밀해졌으면 그냥 냅두면 친밀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는. 우리 오늘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대학 때 정말 매일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연락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럼 친합니까? 아니요. 남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했다. 그런 과거가 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신가요? 연락해요? 만나요?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사랑에 처음 빠진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과 계속 유지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바람피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더보니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에 항상 서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복이라 여기는 것들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